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20년간에 걸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경비가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체 20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했던 민주주의 정부가 서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의 기초가 다져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목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탈레반이 뉴욕 무역센터를 공격하고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미국을 공격했을 때에 그들을 원수같지 아니하고 그저 용서해주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고 도와주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있었을까? 정말 국가란 무엇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건설과 교육과 의료와 복음 전하는 데 썼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일 것인가?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남아있는 여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종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IT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IT를 생각하시면 2010년도 지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일어나기도 전에 지난 7월에는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 다음에 약탈, 방화, 강도가 들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삶의 의미보다 생존을 위하여 멕시코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멕시코에서도 터전을 잡지 못하고 약 2만 8천, 거의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텍사스 주에 있는 텍사스 델리오라고 하는 그 시티와 멕시코 연결되어 있는 그 국경의 다리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IT 난민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IT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부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고 정말 그들의 삶이 존중받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지 못하고 멕시코를 통하여 미국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8,000여 명이 미국의 난민 신청을 난민으로 오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시 추방당하고 극소수만 난민 심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달림과 병과 가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신문을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후보를 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후보와 관계된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조 5천억의 공사를 하는데 그 시행사 1조 5천억의 공사를 하는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단 하루밖에 안 걸리고 단 한 기업만 응모해서 그 기업이 그 공사를 따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대거 입사를 해서 어떤 정치인은 20대에 그 아들이 20대에 들어가서 32살에 그 회사를 6년 일하고 나왔는데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직장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6년 만에 50억, 500만 불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게 될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이제 몇 년 뒤에 감옥 갈 사람들이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가 IT 사태라든가 한국의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참 공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정말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이 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외형적인 사건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방황할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저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모든 걸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져가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지나간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교회에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 친구 동료 목사님들의 가까운 친구 동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느낌이 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몇 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거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진실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정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여러 친구들이 친구 동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볼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참 기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가 전해야 될 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복음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정성껏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나에게 한 번 더 정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것, 이게 목양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말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가들을 바라보고 기업가들을 바라보면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 말했듯이 도대체 대통령들이나 왕 중에서 백성과 국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닷을 어디에 내려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하여, 악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왜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야기하죠.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이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여기도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부럽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하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껏 살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살아도 벌받지 않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 착취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우물에 있는 물들을 자기 혼자 다 마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 12절을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점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공의가 나의 때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을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영원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삽은 내가 그들이 왜 이렇게 악인이면서도 잘 되는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됨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 된다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한번 잘 살아볼까?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볼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지만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는가?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롭게 징계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지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목동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농부입니다. 그죠? 농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미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을 그의 사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다윗은 고생합니다. 수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죠? 정말 거지처럼 방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아마 그는 노래 부르고 시를 쓰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는 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랐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또 나라를 통일한 후에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굽이굽이 어려운 뿐이었고 그의 인생이 정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 속에 그를 섬기고 따라와 줘야 할 12지파 중에 11지파에 배반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정말 그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애썼지만 그 누구보다도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시편 37편은 그의 인생 말기에 쓴 시입니다. 모든 고난을 겪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거치고 그 모든 일들을 거친 후에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너희의 원수로 인하여 분하여 분통 터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료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모든 65년이 넘는 삶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와 같이 사울 왕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행악자를, 세상의 악인들을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미국이 20년 동안 애를 썼지만 결국은 물리쳤던 탈레반이 그대로 돌아오고 미국은 철수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물리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정말 멀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고 악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분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라. 이 맡긴다는 말, 의지한다는 말, 그 다음에 선을 행한다는 말, 그죠? 이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맡기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고 대대로 정말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거기를 붙잡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루는 힘들지 몰라도 한 달은 힘들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몇 년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었지만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시고 거기에 왕을 삼아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딸아이, 큰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도전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데디, 나는 데디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데디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민망했어요. 나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사람 앞에 불완전한데 많이 부족한데 왜 나를 닮으라고 하는가? 내 마음속에는 나를 닮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부족한 아버지고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에 클릭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참 귀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저도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무슨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얘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잘 될 때가 있고 빠를 때가 있고 부자 될 수가 있고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걸리지도 않고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가족이다. 우리는 느리더라도 우리는 많이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못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좀 가난해도 좀 못 벌어도 느려도 권력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 됐든지 우리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든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든지 아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